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저희 부모님과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부모님과 함께 여름에 어딘가를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장기자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어느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용기 있게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멋지게 하면은 선물을 준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김진광입니다. 제 이름의 한자 뜻은 참진의 빛광자, 찬빛입니다. 머리 빗는 찬빛 말고 찬빛입니다. 예수님처럼 참빛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귀한 이름입니다. 멋지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마치니까 어른들이 조그만 애가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소개를 하니까 예뻐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자리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의 한자는 참진이 아니고 진압할 진이란다.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의 진자는 참진이 아니었습니다. 진압할 진이라고 아세요? 군대 진자를 쓰는 그 진자에 돌림자를 쓰는 그 진이 저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제 이름은 나는 참빛이다, 참빛이었는데 갑자기 빛을 진압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제 스스로 그렇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당시에 봤던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악마의 자식 666 그게 난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나는 빛을 진압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진압하는 빛이다. 수식관계로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특별 금요집회 오셨던 임원택 교수님이 본인 이름을 시편 1편의 말씀에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참 빛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나는 그 주님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진압하는 작은 빛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해석을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세광이 되겠죠. 세상의 빛.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12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2제자와 같이 특정한 몇몇 사람만을 가리켜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여 따라오는 자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별히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너희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게 따라 나오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너희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빛이 될 것이다, 빛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빛 같지 않은 것 같고 어둠이 더 많은 듯 보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밝게 빛나는 너희들은 교회의 빛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 그렇게 비추는 세상의 빛,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빛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빛의 특징은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불 안에 있는 그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또 16절 상반절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은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캄캄한 밤에 집에 들어올 때에 등을 하나 딱 켰을 때 그 형광등의 빛은 온 집안을 비추는 역할을 하지요. 바다에 있는 등대는 그 빛을 비추어서 캄캄한 바다에 배들이 가야 할 길들을 비추어 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빛이 비추는 그 대상이 어떠냐, 어둡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 주위에 있는 환경이 캄캄하다는 것을 함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한지, 어두운 세상인지를 노출시키는 것, 그리고 빛을 통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그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어둡고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빛의 특징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빛이 비칠 때 그 대상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산동네가 있긴 하지만 주 도시는 산속에 세워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흔히 산에 사람들이 산다, 산에 간다라고 말할 때는 대개 속세를 떠나 산으로 입적하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를 보통은 가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들은 이렇게 산에다, 산 꼭대기에 마을들이 생기고 도시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산 위에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비추게 되면 숨겨지지 못합니다. 산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친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빛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더 합당하고 마땅하고 자연스럽다. 세 번째 빛의 특징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꾼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둡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역할들은 다른 종교들, 다른 철학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들. 하지만 다른 종교들, 철학들은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진짜 빛은 그 어두움이 어둡다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두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어둡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까 예를 들었던 형광등의 빛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어두웠던 방은 형광등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방에서 어두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방에는 온통 빛이 비출 뿐이죠.
그냥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방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없애기도 하고 어두움에서 헤어나오는 길을 제공해주고 그 어두움 자체를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도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 참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의 선포,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빛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야 바로 진정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비추셔서 우리로 빛을 보게 하셨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참된 빛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을 드러내어 진압하는 진광, 진압할 진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 말고 또 하나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즘은 슈퍼에 가도 쉽게 소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맛소금 1,940원, 천일염 3kg는 6,25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냉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소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무더운 이 이스라엘 지방이라면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시키는 소금의 가치는 더욱더 높았을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로마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을 대신 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금의 용도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짠 맛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소금의 다른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소금의 짠맛을 강조하여 말해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하면 짠맛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금이 되겠냐? 그 맛이 없어지면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가치가 높은 소금이라 하더라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합니다. 짠맛이 없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인 우리에게 짠맛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고유의 맛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세상을 짜게 만드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맛이 우리에게 있느냐? 세상의 맛과는 확실하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 맛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짠맛,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소금인 우리가 짜도 되고 조금 싱거워도 된다는 듯한 인상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소금이면 짠 맛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짠 맛이 없으면 버려진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 아닐까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명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금인 우리들이 이 진정한 짠맛이 없다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아니라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짜게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에 맛을 주는 자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짠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물론 짠맛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맛을 교회는 가질 수 있습니다. 단맛과 신맛, 쓴맛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진짜 가져야 될 짠맛이 없다면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겠죠. 만일 교회가 내야 하는 짠맛이 아니라 다른 맛들만 교회만 있다면, 다른 맛들만이 교회에 있다면, 그것이 더더욱 힘이 번성하게 된다면 교회는 더욱더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서 더 이상 소금이라고 불릴 수가 없겠죠. 더 이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도입니까?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까? 우리 해성교회, 또 해성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짠맛을 가진 성도들, 진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짠맛을 가진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짠맛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향해 세상은 칭찬을 할까요? 짠맛을 잃지 않고 짜게 하는 역할을 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가 박완서 씨를 아실 텐데요. 그분이 그의 책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책에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대한 묵상을 글로 남긴 것이 있는데, 제가 부분 발췌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님, 하필 왜 소금이 되라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내가 나로 태어난 것에 보람도 느끼고 싶고 또 나름 남의 눈에 띄는 뭔가가 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남보다 우뚝 서서 칭찬도 받고 싶고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거나 찬양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습니다. 꽃이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세상 만물 하도 많은 것 중에 하필 소금이라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금이 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싫으냐고요? 우선 소금이 소금된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모습이 드러나 소금 버케라도 되어 보세요. 다들 그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다고 얼굴을 찡그릴 것입니다. 물론 소금이 모든 음식에, 하다못해 단 음식에까지라도 알맞게 들어가야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소금 그 자체로는 볼품도 없거니와 독립되어 혀에 닿는 맛을 즐기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짠맛을 잃어보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당장 버림받겠죠. 제 구실을 해도 인기 없고 그 단 한 가지 구실 외엔 다른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제 몸을 숨기고 남에게 스며들므로써 비로소 남을 썩지도 않게 맛나게 만드는 것이 되라니요. 억울해서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 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처럼 소금이 될 자신은 없지만 주님의 언행을 소금 삼아 간이 맞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겠으니 저더러 다시는 소금이 되라고 마옵소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글을 읽어보니 소금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나 힘겹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때론 핍박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짠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본문 앞에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빛이 진짜 빛이라면 그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비치지 않는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빛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빛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 않는 빛이 될 수 있고, 감추는 빛이 될 수 있고, 말 아래에 두는 빛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산 위의 동네를 다 숨겨버리는 것이고 사람 앞에 비치지 못하는 빛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빛, 빛같이 하는 빛이 우리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짠맛이 안 나는 소금,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삶, 그렇게 실천하고자 애쓰는 한 걸음 발을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에 관한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길 보시면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빛의 열매는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면서 행할 때에 더욱 많은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험해 보라는 말에 타 번역본,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분별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는 뜻에는 분별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빛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삶,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도리어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것,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고 폭로하는 것.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빛이 비추게 되면 그것이 어둠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빛의 열매들을 맺으며 활동할 때에 이미 만연되어 있던 그 어두움이 얼마나 캄캄한지 어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남을 속이고 컨닝할 때 정직하게 자신이 공부한 것으로 시험 보는 자를 통해서 컨닝하는 것, 속임하는 것이 어둠이란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40, 50대 이성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로맨스라고 말들을 하는데 정말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의 부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어떤 부부의 모습, 행복된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관행이라고 하면서 행했던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받고 술을 썼던 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통해 그것이 관행이 아니라 어둠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어두움에 빛이 비쳐서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것,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움의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처럼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부조리함들, 경건치 못한 것들,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본 실제 그분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이모부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정과 이 이모 가정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모께서 이 목사님의 부모님에게 큰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었다고, 심지어는 이 목사님네 가정까지도 아픔을 주기까지 한 과거가 이 가정 사이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보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더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목사님만 다녀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님은 예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겠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우왕청심환을 2개나 먹으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긴장하면서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빈소로 향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이모께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 나와서 뛰어나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장 복도에 엎드리셔서 이 목사님의 어머님과 아버지, 이 목사님에게까지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염없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빈소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머님과 이모가 서로 부둥켜 안으시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모는 용서를 구하셨고 어머니는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대화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나 같은 사람도 너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는데 주님을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던 너가 불쌍하게 보이더라. 내가 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라 언니로서 용서를 구하려고 내가 이 장례식장에 왔다. 그렇게 두 자매는 한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이모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던 이모가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전도 폭발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품었더니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널 똑같이 대해야 되겠어.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얼마나 큰데 내 아들까지 상처를 줘?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이건 세상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나고 주저하게 되고 청심환도 먹어야 될 정도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떨 것인지 분별하고 실천할 때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된 자리로 초청하는 이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 속에 다가가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과 관계 맺을 때 저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섬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어도 별로 빛을 못 받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빛과 소금인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빛을 가리는 삶과 빛을 비추는 삶. 짠맛을 내는 삶, 맛을 내지 못하는 삶. 여러분, 빛을 가리는 것이 쉽습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 쉽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쉽습니까? 짠맛을 내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요. 짠맛을 내며 살아가는 소금이 됩시다.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과 세상 가운데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빛을 비추시고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빛은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만이 맛을 낼 수 있는 그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빛이 되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믿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험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삶이라 하더라도 이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빛을 가리는 인생이 아닌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맛을 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 맛을 내는 복된 소금의 삶으로 우리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이 특별한 시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